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창세기 11장 11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1절부터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10절부터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4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30절까지 이렇게 읽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족보가 나올 때에 그 족보의 끝에 누가 등장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족보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그런 인물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5장에 기록된 노아의 족보처럼 각 사람이 몇 살의 아들을 낳고 또 몇 년을 살았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족보입니다.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10절부터 그 26절까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셈의 이 족보가 나타나는데 이 셈의 족보는 사실 10장에도 나타납니다. 앞에 보면은 10장 21절부터 31절에 보면은 이 셈의 족보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지금 읽은 이 11장에도 이 셈의 족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왜 같은 족보를 이렇게 두 번이나 설명을 할까요? 그거는 이제 그 서로 다른 방식 어떤 차이 때문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에서는 그 한 사람이 여러 아들을 낳은 것을 이렇게 나열하면서 셈의 자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번성하고 이렇게 많아지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11장에서 보면은 아브라함까지 나아가기 위한 필요한 인물들이 이렇게 간략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장에서는 민족들이 많아지는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라고 이렇게 본다면은 11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시작점이 나타난다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특징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상들의 나이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11장의 특징 보면은 그 나이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전의 나이들을 보면은 막 999세, 969세 뭐 그렇게 오랜 나이들이 되는데 이 11장이 들어와서 셈의 족보를 쭉 보면은 그 나이들이 점점 홍수 이후에 이 수명이 짧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0장에서는 아르박삿, 셀라, 에벨 순서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특별히 에벨을 보면은 에벨이 두 아들을 낳는데 벨렉과 욕단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10장에서는 욕단을 중심으로 이 후손이 나타나는 반면에 11장에서는 벨렉을 중심으로 이 후손이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벨렉의 후손이 아브라함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라부터는 이제 한 사람씩 소개되지 않고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 나왔다 이야기를 하면서 보다 더 상세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발견했는데요.
11장에 나타나지 않지만은 그 10장 25절을 보면은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 벨렉의 뜻은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나뉘었다는 것은 그 바벨탑으로 인해서 이 언어가 흩어지고 사람들이 나눠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은 그 홍수가 왜 일어났습니까? 홍수가 일어난 이유는 너무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 가족 빼고는 이 홍수를 통해서 다 진멸시키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벨탑을 쌓는 일, 이것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또 인간들이 또 죄를 짓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셈을 택하시고 또 그 안에 벨렉을 택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시고요. 또 계획하시는 분이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2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27절부터 30절에서는 데라의 족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라의 족보를 보면요, 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셈의 후손들, 이 선조들을 보면은 다들 30세를 전후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보면 30세에 낳았고 30세에 낳았고 30세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데라는 70세에 낳습니다. 70세. 예. 그리고 28절에 보면은 그 데라의 아들 중 하라는 아버지보다도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것만 봤을 때 뭐를 알 수 있냐? 이 데라의 집안은 번성하지 못하는 집안입니다. 그리고 나홀의 아내인 조카인 밀가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가 이복 누이 사레인데 왜 이렇게 조카와 이복 누이와 결혼했을까요? 이것을 볼 때 아마도 이 데라의 집안은 다른 집안과 거의 교류하지 못하는 아주 미약한 집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미약하고 약했기 때문에 이 데라는 가족들을 이끌고 갈대우라서 떠났다 이렇게 상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30절에 보면은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이 말씀 볼 때에 데라가 70세에 겨우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또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고 자식이 없었다. 이것을 봤을 때는 이 집안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문제가 있는 집안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 집안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만한 그런 집안이 아닙니다. 미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집안입니다. 다른 가문들은 번성하고 생육하고 쭉 늘어나는 반면에 이 데라의 집안은 너무도 약하고 약한 집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데라의 집안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약속을 맺으시고요.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고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내가 연약함이 너무 많아서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은 이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셈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이르는 족보를 통해서 은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은 교만해서 바벨탑을 쌓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흩는 그 순간에도 벨렉을 선택하시고 가장 약한 족속인 데라의 족속을 택하셔서 또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참 연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들을 덮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연약한 자를 사용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